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태풍이 심했죠. 제가 덕계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태풍이 아마 제 심을 때였어요. 아마 오전 한 10시나 11시 그 전인가. 얼마나 바람이 센지. 그리고 덕계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무릎까지 닿을 정도의 웅덩이들이 한 대여섯 가운데 있었어요. 가다가 시동이 꺼질까 막 두려워가지고 좀 그랬는데, 이와 같이 이 세상에는 참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이 많아요. 특별히 오늘은 여기 읽은 재앙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 빌라도가 저들을 칼로 쳐서 제물과 함께 드리도록 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이 재앙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사람들이 이제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분노해가지고 빌라도라는 그 총독이 잘못돼가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가지고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시고 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그런 사건을 들어 얘기하시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축복의 말씀도 있고 이렇게 망하리라 하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재앙을 우리가 쳐다보면서 이번에 인도네시아에 재앙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서 약 한 1,200~1,300명이 죽고 우리 교포도 우리나라 사람 한 사람도 죽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엄청난 지진이나 이런 재앙이 벌어질 때에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재앙이 있어요.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해일도 일어나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개인적으로 보면 무슨 암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앙이 있어요. 슬프고 괴롭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되느냐. 여기 읽은 여기 본문에 보면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건 간단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예배드리는데 빌라도가 그들을 칼로 쳐서 그 피가 흐르는 그 살육을 제물로 같이 드리게 했다. 제물에 섞은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왜 이런 끔찍한 재앙을 만나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데 왜 그 사람들을 왜 안 지켜주셨느냐, 이런 의문도 여기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가만 놔두시고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재앙을 우리는 앞으로도 만날 수 있어요. 전쟁과 기근과 가지가지 이 재앙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이 재앙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은 뭐냐면, 첫째로는 재앙을 자신이 받을 재앙으로 받아들이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무서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1200~1300명이 그렇게 죽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사실 인도네시아에 당할 그런 재앙을 우리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거룩해가지고 의로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두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재앙, 끔찍한 일, 이런 것이 벌어질 때는 내가 회개할 기회로, 나 자신을 한번 성찰해보고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소돔과 고모라산 같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이 돼서 하나님이 특별히 멸망시키는 그런 재앙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보면 의롭다 여김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보다 상대적으로 나보다 지혜가 10배 더 많다고, 20배 더 많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여기 살아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참아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살아계시다,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재앙을 맞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우리들보다 지혜가 더 끔찍이 많아서 저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 교우들 중에도 어떤 끔찍한 일을 만나면 나보다 저 아무개 집사가 더 많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끔찍한 일을, 교통사고를, 무슨 질병을 들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내가 받을 재앙으로 한번 생각해서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받을 재앙을 저 사람이 어떤 면에서 먼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회개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회개라는 말을 여기 2번이나 거듭쓰고 있어요. 이 짧은 이 성경 본문에 3절에도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절 건너서 5절에 보니까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재앙은 어떤 면에서 회개와 연관시켜야 돼요. 응? 집사님, 회개와 연관시켜야 돼요. 이 본인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산에 도토리 밤을 주스러 갔는데 휴대폰을 잃어버리고 왔네. 딴 사람 휴대폰 빌려가지고 계속 울리며 갔어요. 밤 주웠던 장소로. 1시간을 헤매고 다니는데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어. 진작에 나한테 얘기하면 그 전에 허순덕 권사님이 찾아준 것처럼 내가 찾아줄 건데, 근데 혼자 찾는다고 막 낮에 올라가서 어둑어둑할 때까지 헤매고 돌아다녔대. 그러면서 그 휴대폰 잃어버린 거, 물론 휴대폰도 어떻게 보면 비싼 거죠, 그죠? 가난한 사람들 수십만 원, 40~50만 원, 50~60만 원, 그 휴대폰 다시 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그걸 찾느라고 돌아다니면서 그 집사님 마음속에 막 회개가 나오더래. 딸한테 모진 말을 했던 거, 남편에게 모질게 막 뭐라고 했던 거, 새벽기도 안 나온 거, 뭐 이런 것까지 다 회개 있다네. 그 집사님은 수지 맞았어요. 회개를 실컷 하고 났는데 그동안 눈에 안 떴는데 딱 눈이 띄더래.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휴대폰을 찾아왔다고 목장 모임에도 간증하고 저한테도 다시 한번 막 침을 튀기면서 막 간증을 하대요. 자,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휴대폰 하나 잃어버리는 거 어떻게 보면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 즉 참회할 것을 찾아보는 사람은 정말로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재앙, 나쁜 일, 그렇죠?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손해보고 또 뭐 사고로 뭐 이렇게 차가 좀 손상되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재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야, 메시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이 설교를 듣는 것도 물론 들으셔야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나에게 뭐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만나는 재앙, 또 우리 교우들이 만나는 재앙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설교를 들어야 돼요. 아무개 집사님이 아프다면, 죄로 말한다면 내가 더 먼저 병을 알아야 되는데, 죄로 말한다면 내가 먼저 암병 들어야 되는데, 대신 저 집사님이 병 앓고 저는 끔찍한 일을 만난 것은 나보고 회개하라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재앙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셔서 주시는 어떤 뜻을 내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재앙의 주된 메시지는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났지만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이 사회에 어려운 일, 재앙이 만난다 할지라도,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욥은 어떻게 했어요? 재앙을 만났을 때 여러 아들, 딸들이 죽었고 재산이 다 날아갔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막 그렇게 통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따르십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자세는 최소한 가져야 돼요. 아니 그래요 여러분? 아니 맑은 날도 주시는 하나님이 흐린 날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재앙이나 끔찍한 일을 만났을 때도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잖아요. 막 하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늘이 무심하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거지. 그러지 말고 우리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재앙도 안 주시겠느냐, 맑은 날도 주신 하나님 흐린 날도 어찌 안 주시겠느냐. 할렐루야. 이 정도는 우리가 가져야죠. 맨날도 태양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 주면은 1년 365일 쨍쨍 내리쬐는 태양볕에서 다 말라 죽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도 어떤 때는 맑은 날도 주시고 어떤 때는 흐린 날도, 태풍이 부는 날도 주셔야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어제 제가 막 달달달 떨고 기도한 적은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막 물이 막 승용차 본네트까지 막 닿을 정도로 막 흔디가 구덩이가 있고 막 상대방의 물이 끼얹어지고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때 막 달달 떨면서 운전했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푸근한 마음으로, 풀어진 마음으로 기도도 하지만 어떤 땐 좀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숨이 이거 순간이에요, 순간.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재앙을 대할 때에 원망하지 말라는 것. 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로 말하면 정식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은 아니랄지라도 유대 종교로 일단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물 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을 죽여가지고 피로 범벅이 되게 해가지고서 제물 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빌라도 때문에, 저 흉악한 빌라도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때는 재앙도 감수하면서 해야 돼요. 재앙이 있다고 해서 도망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 선교로 다니는데 어떤 때는 그냥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그야말로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 아니잖아요. 강도도 만나고 막 얻어맞고,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럴지라도 해야 돼. 믿습니까? 그럴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고 선교하는데 어째서 내가 이렇게 창피한 일을 만나느냐, 경제적으로 내가 수백만 원 손해봤다, 이거 못 오겠냐고 시험 들어서 팽개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봉사 충성도 열심히 하다가 누가 뭐라고 욕하고 오해를 하면 팽개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사도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식량도 떨어지고 막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이 40여 명 되고 막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일 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막 시험 든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목숨 걸고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 모든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남은 생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힘을 다해서 하다가 가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기도한다, 뭐 새벽 기도한다 해가지고 어떤 분은 새벽 기도 나오다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새벽 기도 나오다가 이렇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위가 그러더라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우리 장모님이 새벽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 나는 순교로 생각한다. 병원에 누워가지고 닌기를 꽂아가지고 산소호흡기 꽂아가지고 1년, 5년, 10년 더 사는 게 좋아요. 새벽 기도 나오다가 교통사고로 주님을 위해서 목숨 맞춰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는 게 더 좋아요. 그렇다고 일부러 새벽 기도 나오다가 길로 뛰어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셔. 그러니까 일부러 죽으면 안 돼. 그렇지만은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떤 모습으로 이 인생을 마감할 거냐, 이것도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다가 죽겠다. 내가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다가 나 죽어도 싸다. 죽어도 좋다. 따라하십니다. 죽어도 좋사오니. 다니엘이나 이 사도락과 메섹과 아벤느고나 이런 사람이 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남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내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다 쏟다가 포도주와 같이 천재로 그냥 다 쏟다가 가는 게 내 소원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재앙을 만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두려움도 가져야 되겠죠.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도 회개도 해야 되니까 두려움도 가져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우리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잡혀가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일을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 죽음의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아니라는 것. 기꺼이 동참해야 된다는 것. 할렐루야. 몸 애끼고 또 애끼고 해서 기도도 하다 보면 비가 오니까 위험해서 안 가고 새벽 기도도 하다 보면 또 건강 잃어버릴까 또 안 하고 주일날 예배마저도 또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다가 사고 날까 보다 안 드리고 맨날 이러다 보면 여러분 목숨 아껴가지고 누구한테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귀신 마귀들이 좋아해요.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리고 구더기 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구더기 밥이 되지 말고 병균들의 밥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막.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께 봉사하고 기도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내가 칼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온 거야. 아마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드리는데 저 악독한 지도자 빌라도에 의해서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이 칼에 찔려 죽는 이 피로 제사 드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항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죄와 연관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배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다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여전히 우리들에게 어떤 죄의 욕망도 있고, 그죠? 예배드린다고 우리가 다 거룩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부족함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예배드리니까 절대로 지켜주셔야 되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어야 되고, 하나님은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예모를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께 항의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줄 알고 사도 바울이나 이런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처럼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이 원한다면 필요하다면 내가 드리겠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또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하던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심정적으로 많이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재앙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한 데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재앙을 통해서 내 마음이 높아졌구나. 세상 걸 너무 의지하는구나. 세상 것은 허무한 거예요. 세상 것은 지나가는 금지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영혼은 세상 그림자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존재인데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 여러분 산도 무너질 때가 오는 거고, 그렇죠? 네. 세상 끝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마음을 집착하지 말고 험한 것을 알고 마음을 겸비하고 겸손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는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에 재앙을 쳐다볼 때마다 내가 불순종하던 데서 순종하는 대로 돌아서야 돼요. 내가 고집 부리고 내 욕심만 가지고 불순종하던 거 여러분 찾아가지고 돌아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가을이 왔잖아요. 뭔가 열매를 맺는 내 인생 돼야 되겠다. 내가 오늘 저녁이라도 내 인생 끝날 수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무언가 열매를 좀 맺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인생이 2년, 1년, 10년, 100년 계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끝날지 몰라. 언제 끝날지. 이번 달에 돌아가실 분도 있을지 모르고 올해 안에 돌아가실 분도 있을지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날은 알 수 없으니까 항상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아름다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실을 주님 앞에 열매 맺어야 되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는 그런 재앙에 대한 해석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거 아니야.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무슨 대단한 게 있어서 살려주시는 게 아니야. 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좀 더 겸손하게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